항상 신일교회 강단 설 때마다 두려움과 그리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곳에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자리에 앉으셨던 권사님, 저쪽 자리에 계시는 집사님, 이 시간에는 함께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지만, 그가 얼마나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먼저 정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2차 부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1500km에서 17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먼지 잘 이게 가늠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한 400km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무슨 교통도 발달 안 되어 있는 그 당시에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마침내 그 땅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게 시작을 했으니까, 출발을 했으니까 그의 믿음이 이렇게 쭉 꾸준하게 상승해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도착을 해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모든 축복이 다 갖추어진 땅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땅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땅 가운데는, 여러분이 그 처한 환경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그렇게 흘러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축복에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그 땅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구출해 주시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13장에 돌아와서 그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진 후에 네가 좋은 땅 해라.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산지인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또 16장 정도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장쯤에 오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곳에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그 길목에 먼저 아브라함네 집을 들리십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20여 년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 그렇게 부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멸망하러 가시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들리신 그때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있었냐면은 아까 13장에서 말씀드렸던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장은요, 20장 전체가 긴 내용인데 여러분, 20장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기가 어디냐면은 13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남방 땅으로 와서 지금 그랄 땅까지 갔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20장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별로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서 남방 땅으로 내려가서 그랄에 갔다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바닥을 내려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곧 멸망당할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을 것 같아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멸망 안 할게. 그렇게 해서 점점 해서 6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명까지 10명 있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라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멸망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6번씩을 왜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해가면서 왜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 땅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청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비가 내려서 그 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자기 조카 롯의 부인은 죽었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어느 알지도 못하는 동굴에 가서 근근히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롯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동굴 속에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난 겁니다. 그 땅에서는요, 멀리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더 이상 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광야 땅으로 방황하고 하다가 그랄 땅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랄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당하죠? 결국은 그곳에서 자기 부인을 또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은, 지금 1년만 있으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부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거라고라는 그런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부인을 뺏겨버리면요, 이삭이고 뭐고 다 이건 끝나버리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초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려운 마음에서 그랄 왕 앞에 거짓말한 거죠. 아비멜렉 앞에서 제 누이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죠. 어느 누군들 실수 안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 자포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뭘 나타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어서, 그런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을 개입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보이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을 내보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장의 상황도요, 그 애굽왕 바로에게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빼앗겼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20장에서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를 부인이라고 해서 뺏겼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내 이놈 어디 남편이 있는 부인을,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나서 돌려보냈는데, 이 20장에는요 12장과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자신의 잘못이 지금 들통나갖고 너무나 초라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선지자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창피한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남을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은혜가 자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기도했더니 그 집안에
불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20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불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사라하고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이게요, 아브라함이 저희 집처럼 뭐 이렇게 아들이 한 4명 정도 되고, 그래갖고 너 그 강성교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면 뭐 그 집안은 뭐 맨날 낳아봤자 뭐 아들밖에 못 나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고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뭐 아들이고 뭐 자녀를 하나도 아지 못하는 지금 그 아브라함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기도를 받은 그 집안에 불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요, 축복의 통로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불임이라서 무슨 불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면요, 요셉은요 억울하죠. 얼마나 자기 그 형들한테 팔려갖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노예 팔려간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보디발이 부인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코로나의 감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는 그 어느 누구가 상상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에 감옥에 갇혀 있고, 내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가 누렸다고요? 은혜는 간수장이 누렸습니다. 은혜는 요셉과 함께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요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간수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전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보디발은 노하고, 그래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여전히 그렇게 억울한 마음에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억울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간수장에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자신들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고급 관리가 거기에 있는 그 요셉, 그 히브리 그 종으로 왔던 그 요셉한테 자기 꿈을 다 얘기해요. 그럴 때 요셉은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근심하는 그렇게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됐고 나중에 요셉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얼굴에는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억울함이 있던 요셉은 근심의 빛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도 좀 웃으면서 갈 수 없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울고 삶의 자리에서는 웃고 당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사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런 삶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불임의 시대로 대표되어 있던 그런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임의 시대로 상징되는 그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제 어린 자녀들을, 제 막내가 다리가 이렇게 휘었었거든요. 선천적으로 휘었었어요. 그래서 12도 정도 이렇게 다리가 휘어서 그 아이를 나와서 진료를 받았더니 보정기를 차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걸 어떻게 차겠어요? 선교사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의사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매일 아이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펴주세요. 이 다리가 곱게 해주세요. 눌러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네 자녀 중에 우리 막내가 제일 쪽뻗은 다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교지는 기도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셔야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세일의 특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